네, 이 아침에 여러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이 시편 51편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4절에 있는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여러 이제 참회의 시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놓치셨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죠. 그런데 주께만 범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은 어떻게 주께만 범죄할 수 있는가? 내가 분명히 형제에게 잘못했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해를 끼쳤고 또 이렇게 서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가장 큰 악을 행한 것이고 사실은 뭐 하나님은 상관이 없죠. 나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잘못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자들은, 그리고 성경에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리고 또 이런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길 좋아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를 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저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내가 하는 모든 그런 행위는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여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관계나 상대방에게는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죄와 악은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잘못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아프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이것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무슨 얘기 할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유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단호히 거절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의 주인 보디발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보디발은 이 아내를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또는 보디발에게 득죄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하지 말라고 한 그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분명히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큰 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득죄를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께까지 간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이 밧세바와 이렇게 동침을 했을 때 다른 누가 알았나요? 그저 상대방 이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거나 터치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이거는 역사 속에서 묻혔을 그런 일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죠.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몰랐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거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겐 비록 눈이 가리워질 수 있고 또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주님 외에는 이거를 알아내고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몰랐을 내 마음의 심지어 탐심까지도 또 정욕까지도 그런 간음까지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아니면은 드러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시 이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형제에게 행하는 매우 작은 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더욱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결국 사람에게 하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며 우리가 말이든 행동이든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공개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결국 주님께 내가 득죄하게 되는, 주님께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죄를 덜 범할 수 있고 또 형제에게 더 우리가 잘 할 수 있음을 제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진 것이 내 탓이 아니고 엄마 탓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고 나를 죄악 중에 출생시켰기 때문에 난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나는 매우 연약하고 또 참 이 속절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나에게서는 아무 그 잘남도 내가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근본 뿌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참 그렇게 악하고 죄인이고 그런 못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그 근본이 어떠한지, 또 우리의 죄됨을 그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잘 보시면 나를 잉태할 때부터 또 출생,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저희가 그 말씀 나눴죠. 그렇죠? 내가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죄됨을 항상 고백하였다. 참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걸 고백하며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그저 이렇게 참고로 혹은 더 추가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인성이 어떠했는가.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뭐 1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그런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는 그러한 그 죄의 인자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뿌리 깊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대로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엄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고 나의 생명이 탄생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걸 또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비단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 야곱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거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가 나중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In him is no sin.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그분은 죄를 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다음에 또 나누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매우 매우 연약한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 이거를 뿌리 깊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어저께 저희는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눈보다 희게 되는 경험,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슬초 자체가 무슨 정결하게 하는 효험이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식물들은 우리에게 다 약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슬초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게 될 때, 무엇에 찍어서? 피에 찍어서. 바로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우슬초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슬초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우슬초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슬초를 사용해서 피에 적셔서 뿌리게 될 때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걸 다윗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성경에서 이 10여 군데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만, 크게 한 4군데만 좀 살펴볼게요. 이 우슬초는 첫 번째로 유월절 때 사용이 됐습니다. 유월절. 그러면 이제 딱 감이 오시죠.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슬초 자체가 무슨 효험이 있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슬초로 찍는 무엇이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에 적신 우슬초를 가지고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뿌리게 됐을 때, 스프링클, 이렇게 뿌리게 됐을 때, 그때 그 피를 보고 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유월, 이렇게 pass over, 그렇죠? 그 집은 이렇게 넘어갔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장자의 죽음 대신에 구원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그 피를 어플라이 할 때, 여러분, 그 피를 모든 삶에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도 그때 이제 우슬초로 그것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걸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슬초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피에 적시게 될 때 우슬초는 그런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것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습니다만, 우슬초는 문둥병을 정결하게 할 때 사용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레위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4장. 어저께 저희가 이 말씀 한번 살펴봤었는데, 레위기 14장 4절부터 6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 보니까 우슬초가 또 등장해요. 그렇죠? 산새 2마리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역시 우슬초를 가지고 어디에 찍는다 그랬어요? 그 새의 피에 찍어서 적셔서 7절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여기도 보니까 그 우슬초로 피에 적셔서 그걸 가지고 문둥병에서 정결하게 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린다 그랬어요. 결국 여기에서도 우슬초는 피에 적셔서 이렇게 뿌리게 됐을 때 정결하게 됐다 그랬어요. 심지어 문둥병에서. 문둥병은 여러분 이 죄의 그 심각성과 잔인함과 무서움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깨끗함을 입으려면, 정결함을 입으려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에 적셔서, 다 여기서 이 피는 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언약을 체결할 때 우슬초가 사용이 됐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여기도 이제 또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등장합니다.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우슬초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언약의 피에 적셔서 뿌릴 때도 사용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슬초는 참 놀라운 그런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우슬초. 피에 적셔서 어플라이하고 그것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절 우슬초에 대한 성경은 요한복음 19장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여기 이제 예수님이 28절에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웅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우슬초는 무슨 역할을 한 것일까요? 한 가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사실은 우슬초를 가지고 여기서 피에 적셔서 뿌렸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대신에 그 신포도주를 담은 그 머금은 해웅을 우슬초에 매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뿌렸다 그러면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왜? 예수님이 마치 부정해가지고 정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뿌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의 사역이 이렇게 우슬초와 더불어 이렇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걸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맥스로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정결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를 여기서 다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슬초로 이렇게 거기에 매서 입에 대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사용된 우슬초는 다 이렇게 피와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피와 관련이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슬초를 믿어서가 아니라 우슬초가 그 피에 적셔져서 나에게 어플라이 될 때, 적용될 때 그때 내가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정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씻겨지고, 그렇죠? 빨래하듯이 어저께 살펴본 대로 또 내가 눈보다 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8절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뼈를 꺾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뭘 말해주냐면 이 내부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뼈, 이것까지 상하게 되었던 그의 그 죄, 그것을 깊이 뉘우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하게 된 그 뼈, 그렇죠? 죄책감으로 죄악에 눌려서 신음하는 그의 모든 상태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걸 여기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또 후에 좀 살펴보고요. 나를 주 앞에서 11절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면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야말로 죄의 그 직접적인 영향이자 또 이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는 상당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며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실수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인 같은 경우는 창세기 4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4장 가인이 그렇게 자기의 그 자처한, 그렇죠? 그 선택, 그것은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르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에게 찬스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6절에 안새까지 변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당신은 헐드한 분입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3절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실 이게 다윗이 똑같이 이런 죄의 무거움을 경험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지금 이 가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죄벌이 너무 중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중압감에 빠졌어요. 죄책감에. 그런데 가인은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참 죄된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대신에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가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 죄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나에게는 찬스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온갖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마저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는,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런 참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실 때가 있겠다 그랬어요. 마치 언제처럼? 창세기 6장에 그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말이죠. 6장 3절에 보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참 엄청난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이르러 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도 터치함을 받는다면 그건 매우 고마운 일이고 그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면 성경에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그렇죠? 거역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포기하시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찬스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매우 두려워하고 지금 그것을 컨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전에 몇 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기의 그 실수를 인정하고 창피하지만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다윗의 참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쭉 하면서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입술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뭐 입술이 닫혀져 있었나요? 아마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 입이 10개라도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주님과 이게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죄의 용서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편 4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다윗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는 노래예요. 그렇죠.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원하시는 제사는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마음으로 통회하고 주님께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결코 멸시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저희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여기 34편만 해도 34편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한 경험이고 이거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꼭 받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 드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졌을 때, 그렇죠?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정말 이 통회라고 하는 거, 그렇죠? 마음을 쪼개는 그런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한 심령은 누가 진짜로 경험하신 걸까요? 상한 심령이라는 게 진짜 어떤 것임을 누가 제대로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심장이 파열된 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론 머리에 가시관과 손에 그 못과 발의 못과 그것도 아프고 또 매달린 자체도 아프고 뭐 어느 하나 안 아프게 한 것이 없었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그 사인은 그 죽음의 참된 요인은 심장 파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분은 상한 심령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나 이 죄의 무게에 눌려서 그게 너무너무 힘드셔서 온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사무신 십자가의 죄를 지고 가게 하신 sin bearer, 그렇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은 마음이 상하신 채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He died of a broken heart.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고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께 연락 받으셨다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심장 파열로 상한 심령으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온전한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어플라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에 그 우슬초를 적셔서 그 우슬초로 나를 이렇게 뿌리게 될 때 내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상한 심령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깨지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분이 상하셨기 때문에 내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 속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그런 내 뿌리가 그런 사람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또 기도를 드리시고 또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오늘 주님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그 상한 심령으로 돌아가신 십자가의 희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주님의 그 피에 적신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가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